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주는 하늘의 은총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또 깊이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현실의 삶에서 그 은총들을 누리고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남북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현실인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남북의 문제 그런 것들을 현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남북 문제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고정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현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 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고정될 일, 그걸 찾아서 그게 내 현실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고정될 현실을 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 끝에 세워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세상 끝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두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은요, 설교하는 내 자신이나 또 설교를 모든 그 사람들까지
세상 끝에 세워두고 비로소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그걸 찾아가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남북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건 세상 끝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를 세워두고 있으면은 지금의 현실 모든 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뭐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빚이 있다고 합시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빚이 있는 그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헌금을 독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합시다. 그 사업이 안 되는 현실,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끝에 서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내게 급박한 것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은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죄 있는 존재로 나를 끝에 세워둬 버리면은 이제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질 것은 심판이란 얘기죠.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내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처럼 죽음과 심판의 그 긴박감,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그 교인들에게 빚갚게 헌금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의 진심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 심판에서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당장 나를 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니까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나든 말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현실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전쟁이 나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은혜를 붙드는 그런 나, 그게 우리가 바라는 데 현실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빚 못 갚고 예비당 경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비당 건물이 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인 것도 아니거든요. 예비당 건물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서 보면은 예배당 빚이 있고 없고 경매 넘어가고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게 넘어간다 빚목 이것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멀어지고 놓치고 이게 우리의 문제로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나에게 영원한 현실로 남아야 될 그것들은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천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늘 딴짓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기분 좋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일이 안 되고 내 마음이 고민으로 가득하면 그게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천국, 그런 지옥은 인간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만들어낸 가짜 지옥이고 가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에게 뭐 이런 질문하는 게 제가 어떻게 미안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전통적인 천국 개념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면은 죽은 후에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면 화장실 보석되어 있는지. 근데 그런 천국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녀주면은 죽어서 천국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게 천국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러면 그게 천국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께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안 믿기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천국은 내가 고생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내가 원한 좋은 곳으로 가득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늘 웃고 행복히 살아야 되고, 그게 천국인데, 아니 지금 내가 힘든데, 마음이 불편한데, 고민은 가득한데, 근데 하나님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것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걸 받으리라고,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걱정거리로 가득한데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고생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생활 문제 때문에 불안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고민과 걱정거리가 사라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감정, 어떤 기분 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지옥이죠. 근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힘든 생각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힘듭니다. 늘 이런 걸 가지고서 아닙니다. 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좋은 걸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 탐심입니다. 그게 걸림돌이에요. 좋은 걸 누리고 행복하게 난 잘 살아야 돼. 그 탐심 때문에 내가 힘든 상태의 천국을 납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그 말을 받겠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보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들을 붙들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지금 현실에서 인생의 편안함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끝에 서서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나? 자, 세상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 끝에 서가지고 지금의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의 살아간 여러분 보시면은 과연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도 않고 여러분 홀로 놔뒀을 때
여러분 홀로 힘으로 그 세상 끝에 서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보시란 얘기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서 지금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동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길로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이야. 그 생각이 살아있다면, 그게 있다면은 그게 천국이구나.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 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그 가는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상 끝에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 안에 있고 그 천국 안에 이끌림 받으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복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망하고 많은 백성이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으로 심판이 종결되었다면 그 뒷이야기를 성경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끝났어. 다 무너뜨려버리고 포로 되게 해버리고 지구상 이스라엘 사라지게 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뒷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망했는데, 포로 끌려왔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무너졌고 다 흩어져 버렸고 죽었고 포로 끌려왔고 지금 그런 판국에 다시 또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계속 뒷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처럼 그 끝난 것 같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등장을 하고 그들 이야기 계속해서 이끌려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 되게 한 것이 그 포로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간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그것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함께한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 사실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사고방식이 왜 고통이 천국이냐 안 믿겨 그런 것이지 실제 한 다스림 속에 있는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1절에 보면은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묻고 싶은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뭐 자기들 고통이 언제 끝날지 뭐 그런 건 물으려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풀려나게 할까요? 그런 물음이 이제 급선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심지어 선지자가 자기 목숨까지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묻기를 용납하지 않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 묻는 것을. 자, 장로들 관심은 오직 자기 문제로만 향해 있습니다. 자기들 문제. 하나님의 일하심도 언제 자기들 돌아가게 할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바벨론에 끌고 오셨는지 관심 없죠. 거기에는. 왜 끌고 왔을까?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문제에 관심이 없다. 너희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내 목숨까지 걸고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죠. 그 옛날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일부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가 역사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더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왜 갑자기 오래전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만 지금 생각을 하지 그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 일이 있다는 그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진짜 현실은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인데 그들은 내가 고통받는다 그 현실만 들고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 하나님이란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대부분의 하나님을 얘기한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말은 잘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 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다 그 뜻이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거나 우리를 천국 보내주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믿음은 날 위한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중심이 내가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믿음이 돼버리고 자연히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한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일을 도와주고 잘 되게 하고 나중에 천국도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이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너희 하나님이다. 자, 이래 선언하셨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면 자, 이스라엘은 앞으로의 삶에 염려하고 불안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게 신뢰가 되고 그게 정말 믿음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염려와 불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셔 이걸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였냐면은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까 너희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그게 본문 옛날에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난 너희를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놓고 그쪽으로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할 일은 눈에 끄는, 뭔가 눈에 끌리는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애굽의 더러운 우상을 섬기지 마. 그 우상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마. 그러면 돼.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증한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를 못했죠. 하나님은 가증하시다, 더럽다는 일을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완전히 갈아 마셔버리겠다, 심판해 버리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고 가증하다고 한 일을 행했으니까 분노하고 심판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말씀까지 놓고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게 돼야 돼요. 심판당했으니까. 그 약속의 땅 못 들어가게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분노하고 진노를 너희 퍼붓겠다.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자격도 없고. 근데 9절 보면은 애굽 사람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럽니다. 앞에서는 분노하고 진노하고 이걸 말씀해 놓고 다시 뒤에서는 애굽 사람 눈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보는 데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신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을 심판에 버리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한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러면 늘 날 위해서 날 챙겨주고 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일이 안 되고 뭔가 꼬이고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말이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관심도 없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증거입니다. 정말 너무 몰라요. 이건 이스라엘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통한 조상도 있고 모세,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있고. 그게 이스라엘 자부심이었어요. 그 자부심이 지금도 유대 민족 사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동질감을 갖고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인정하시고 우리 민족만 구원한다. 그 동질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다. 속 사람이 유대인. 그게 진짜 유대인이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이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단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려고 하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금요일 날 어쨌든 저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왜 당신이 우리 총재를 이단이라고 욕을 하는가? 총재란 말을 딱 들은 거 보니까 신천지거든요. 신천지입니까? 말은 안 하고 하면서 자기들 막 얘기를 하고 또 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하여튼 그 욕을 제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어요. 쌍쇼 들어간 욕은 보통이고요. 예배당을 불살른다는 말도 했고 죽여버린다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하여튼 제 글이 뭐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뭐 여기 다 본 모양이에요.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아니고 너댓 사람이 끊거나 또 돌아가면서 계속 하니까는 머리에 막 두통이 지끈지끈 두통이 와가지고 주보도 제가 한 편 못했어요. 못하고 제가 무슨 걸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도 몰라요.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그런데 또 오후에 또 웬 놈의 목사가 또 합동 측이라 전화를 해가지고 큰 3시간을 붙들어 가지고 또 제 설교를 낱낱이 가지고 뭐 행함이 어떻고 뭐 왜 믿음을 가짜로 하고 하여튼 제 말 다 들어가지고 또 따주고 하는데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인내심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단이네요. 그러면 자기 교단 이단 연구에 자기를 내를 넘기겠다고 연구하라고 제발 넘겨달라고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토요일 또 신진 또 전화 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처음 당했거든요. 내날 목사님 설교 조서 이름을 듣다가 그런 말 들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말.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 유대인 아니야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 그 죽이려고 하지를 않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 이름을 위하는 에스겔 계속 나옵니다. 성경 다른 부분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지를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이 고통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더럽힘 받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에 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장 죄 때문에 약속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해놓고도 죄 지었다고 심판해버리네. 더럽힘 받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는 약속에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셔서 하나님 이름을 세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계속 인도에 가십니다. 붙들고 인도에 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분노만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로 이스라엘을 심판에 버리신 거 아니로 또 계속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심판이 뻥치는 것 같아요. 엉뚱한 팍팍 놓고 그냥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그 긍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그나마 존재하는 거야. 그걸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이스라엘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요, 정말 죄악 덩어리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름을 일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도 그들 행실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다면은 포로되기 전에 일찌감치 예전에 조상 때부터 심판받아 사라졌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말이죠. 그런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왕 용서하시려면은 바벨론 포로 되지 않고 고통도 없게 하지, 왜 용서하신다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합니까? 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계속 튀어나온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을 난리한 하나님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걸 끊어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한다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늘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야 용서해 줄게, 네 맘대로 편히 살아. 그 용서를 즐기는 거죠. 용서를 이용하는 거죠.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바벨론에서라도 이렇게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의 용서의 힘이라는 거, 그것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이나마 존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니까. 그 고백 기적이니까.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옛날 일을 끄집어내시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가증한 존재들이다, 그걸 알라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가증한 존재구나, 이걸 안다면은 바벨론 고통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야,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인한 것이야, 알게 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 일한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지금 남겨놓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게 아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같은 처지가 되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요.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나오는 게 왜입니까? 이를 불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 내가 가증한 존재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존재를 생각하면은 심판 당연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매맞을 제자리 매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끝에 서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남북 전쟁이 나가지고 남북이 완전히 패망해버렸다. 아, 이것도 인터넷 나가는데. 그러면은 세상 끝에 서서 본다면은 예전에 사라졌어야 될 악한 존재가 그동안 은혜로 보존되었다는, 그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하는 거 하나 알았을 때에 우리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원한 걸 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날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의의 길이 뭐냐면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는 길입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의 공로 때문이지 내 의 때문이 아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주님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나와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름이 높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교회, 그냥 인간 단체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무엇으로 평가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교회됨이 드러날 것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됨이 평가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인 수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세상 끝에 서서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배에 공로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감사함이 있는 그런 모임을 모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죠. 때문에 천국은 내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세에서만 가능한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린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슬픔이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그런 천국만 늘 연상하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내 현실과 먼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뿐이란 얘기죠. 근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신다. 그거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목자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세상 끝에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 성취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완성되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천국을 알려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반드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아, 가정한 존재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셨는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으셨는데, 우리는 늘 눈에 끌리는 가정을 보고 끌려갔던 그런 존재 지나지 않는구나. 그게 나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되지? 그게 이상한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한 것은요, 아니 이런 내가 왜 아직까지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그게 이상한 일이 돼야 되죠. 진작 지옥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내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내 입술로 내 마음에서 예수가 내 구주로 고백이 되어지지? 그게 참 이상한 일로 다가와져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의문이고 이상한 일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과 기적이 있다는 것, 그걸 붙들었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게 천국이었구나, 내 홀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바벨론 포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이 내가 쓰여지고 동행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나로 감사함이 있는 그런 신자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한 여러분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했죠. 실패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 실패했죠. 나라 사라지고 포로 되었으니까 실패했죠. 하나님께 붙들고 있습니다. 붙드시고 말씀을 주잖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말이죠. 이걸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시거든, 뭔가 불만스러운 게 있으시거든, 여러분 자신을 세상 끝에 세워가지고
현재 자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한 옛날 사람처럼 우리도 가증한 존재라는 거, 거기에 눈을 뜨시고 그런 나에게 마땅한 하나님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팔이 하나 없어졌으면은 양팔 다 없어져도 할 말 없는데 하나 남은 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되죠. 참 이런 말 참 부끄러운데 그런 말이 나와줘야만이 그게 진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이 있는 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 의지고, 그게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도 들어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게 세상 끝에서 지옥이 마땅한 나를 봤을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를 세상 끝에 세워요. 세상 끝으로 끌고 가서 현재의 네 꼴을 봐라, 네가 누군가를 봐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존재하는 것, 용서의 힘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이를 높임 받겠다, 그게 주의 뜻임을 아시고 늘 그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게 주의 은혜고 용서의 힘으로 다가오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을 날 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날 위해서 일하지 아니할 때에 불만이 나오는 그런 가증한 존재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질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런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용서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알미 우리를 귀한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처지에 밀어넣으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한 넘치는 하나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그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고 찬송받는 그런 도구로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